네, 그럼 오늘 금강산매경 공부하는 날이죠. 우리 금강산매경이건 뭐 금강경이건 원각경이건 불교에서 참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상이죠, 상. 상. 이 상인데요. 우리가 서로 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 어제 이제 아버지 산소, 아버지 어머니 산소가 이제 뭐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보러 갔는데 형님이 시골의 형님이 너 아들 이름이 뭐냐? 그래서 상원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네 사촌 아이들 이름은 뭐냐? 그래서 네, 상기, 상진이, 상민이 뭐 그렇게 상자 씁니다. 그랬더니 나홍목변이고 뭐 아버지가 최근변이고 제가 물수변이고 뭐 아들은 나무목변이죠. 뭐 금생수 수생목이니까 그랬더니 서로 상이 나무목변이라고 나무목변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서로상 이게 나무목변이 아니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성철 스님이 그렇게 중도사상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기를 바로 보자. 이게 상이에요. 그래서 저 혼자 야, 금강경, 원각경,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분들이 이거 나만 몰랐나? 이거 정말 이래갖고 이거 불교 공부해가지고 정말 지혜가 생기겠나? 이 서로상이요. 이 서로상이 눈목변이에요. 눈목, 나홍목이 아니고 눈목변 5획에 나와요. 나홍목 4획이 아니라 옥편에 보면 부가 눈목이에요. 그러니 금강경하고 불교에 나오는 거는 이거는 눈이 중요한 거예요.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를 봐라 봐. 야, 그래서 제가 그 눈목변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형님이. 이게 사람 눈 이렇게 다람쥐가 있으면 우리의 망막에는 이렇게 다 거꾸로 잡히잖아요. 우리 원래 이렇게 잡힌다고요. 애기 태어나면 21일간 자기 엄마도 이렇게 보여요. 카메라하고 똑같아요. 우리 눈은. 그런데 이거를 뇌에서 조작을 해가지고 바로 비춰줘서 우리는 비춰지는 걸 보는 거죠. 똑같죠. 여기도 상이 이렇게 잡히는 거를 나중에 조작을 해서 필름에는 이렇게 찍히지만 나중에 영상을 볼 때 뒤집혀서 보여주는 거죠. 금강경과 원각경 모든 불교에서 얘기하는 금강산맥에서도 나오는 상은 눈목변이다. 보는 게 중요하다. 보는 게. 그래서 금강경은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견이 중요하다라는 보현스님 말씀이 무슨 소리인지 어제 감이 확 잡히더라고. 아, 보는 거구나. 제대로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되는구나. 자기를 바로 봐야 되는구나. 자기를 바로 보지 못하는 놈이 어떻게 세상을 바로 보겠으며 자기를 바로 보지 못하는 놈이 어떻게 주식이나 코인이나 돈이나 부동산이나 인간관계를 바로 보겠습니까? 금강경의 사상의 상은 나무 몇 변이 아니다. 눈목변이었다. 카메라와 눈과 똑같다. 그 이제 우리 한겨레 신문에 나왔던 건데 이거는 도서평론가가 이제 개인적으로 금강경의 핵심 눈은 수보리야. 보살이 만약 아상이나 인상이나 중생상이나 수자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다라는 대목이다 싶었다. 이분이 이제 뭐 도울 선생의 금강경을 읽었나 봐요. 도울의 해설에 따르면 아상과 인상은 윤회의 주체를, 중생상은 몸이나 생명을 뜻하는 유정을, 수자상은 존재의 순수 영혼을 뜻한다.
상이라는 것이 눈목변이라는 것만 알아도 이렇게 해석 안 하죠. 이를 달리 해석하면 아상이라는 것은 나라는 생각이다. 인상이라는 것은 내가 인간이라는 생각이다. 중생상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생각이다. 수자상이라는 것은 시간의 존속을 여기는 모든 전제다. 자연스럽게 금강경이 일체의 모든 색을 형체를 부정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때 무릎을 치게 된다. 아하, 금강경이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고 있으나 결국 공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고 있구나 라고 말이다. 그 깊은 뜻이야 잘 모르나 색이니 공이니 하는 말이 불교의 주춧돌임을 들어는 보았던지라 금강경의 가치를 재음미하게 된 것이다. 이원우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근데 저도 이랬어요. 제 책 흥미로운 것은 현장 스님이 이 상을 생각상이라고 번역했다는 설명이다. 아가 있고 인이 있고 중생이 있다는 생각, 그 모습이 있는 한, 그 모습이 아니고요. 그렇게 네가 보는 한,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다 보면 그 사람은 나한테 미운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나한테 사랑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어제까지는 나와 싸웠는데 갑자기 야 승태가 내가 참 예전에 너한테 참 고마운 게 있어. 이거 한 10억 너 가져. 그러면 걔가 갑자기 저한테 어떻게 보이겠어요? 완전히 달라지게 보이겠죠? 막 얼굴에 돈이 붙은 것 같고 얼굴은 막 부처님처럼 생긴 것 같고 네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법성계 법성, 원흉, 무, 이상 법이나 상이나 법이나 성품이나 두 개의 형상이 아니고 그렇죠? 제법은 부동 본래적이다. 이게 뭐 금강산매경 오늘의 핵심이 법이라는 것은 원래 부동이다. 본래 정멸보궁처럼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름도 사람들이 그렇게 갖다 붙인 이름이고 네 눈에 보이는 것도 그렇게 네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일체 진실과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그거는 완전히 자기가 체험을 해서 알게 된 증지소지 체험을 해서 알게 될 경우에만 그렇게 보일 뿐이다. 그렇죠? 이걸 도판에서 두 눈 떴다 그러죠. 한쪽 눈은 뜬 것 같네. 두 눈 떴다 그래. 두 눈 뜨기 전에는 우리가 보는 것은 저는 지금 이근우 선생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저는 제가 그린 상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진을 봐도 저한테는 이렇게 보이는데 뇌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한겨레 신문에다가 글 쓰시는 분이네. 한겨레 신문이 옛날에 동아일보 광고 탄압 때 했던 기자분들이 나가서 만드는 신문이라서 옛날엔 참 좋았는데 요즘 좀 이상한데 이건우 선생님은 그러신가 보다 라는 이런 제가 만약에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으면 뭐 별로 재미없게 보는 거죠. 뇌에서 그렇게 조작을 한다 이거죠. 뇌에서. 그게 일체유심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거는 사실은 헤겔이 한 얘기인데요. 셀프 이 말씀은 그냥 어디 벽에다 적어두고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셀프는 에고의 내재적인 모순으로 자기 성품을 드러낸다. 불교에서는요. 누가 누구를 벌하지 않아요. 나 벌 주는 사람 없어요. 스스로 나 힘들게 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나를 힘들게 만들 뿐이에요. 내 눈에 그렇게 보여서 내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손해보는 길로 스스로가 스스로를 미움받는 사람으로 스스로가 스스로를 사랑받는 사람으로 스스로가 스스로를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 뿐이지
누가 나를 미움받게 하지도 않고 누가 나를 존경받게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불교예요. 그래서 셀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렇게 막막에 잡히는 이렇게 막막이 잡혀서 뇌가 조작하는 거랑 이 실제의 여랑 이거를 이게 실제고 이게 상이잖아요. 이게 여잖아요. 불교에서 얘기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로 그대로 있는 거를 여라고 하잖아요. 이게 여잖아요. 근데 무여가 있어요. 여기서는 여하지가 않죠. 뇌 일체 유심조로 조작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있는 그대로를 볼 수가 없어요. 깨닫기 전에는. 증지소지 비여경이라니까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체적인 그 한계 때문에 이 내재적인 모습 때문에 내재적인 모순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부자로 만들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잘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들고 쇠퇴하게 만들어요. 이거를 법성계에서는 궁극적으로 내가 딱 두 눈 떠서 실제 자리에 앉아보니 여기서 상은 이거 의자상이에요. 여기서 상은 이상이에요. 궁극적으로 내가 중도의 자리에 딱 앉아보니 구례부동 옛날부터 중도의 자리에서 딱 흔들리지 않고 사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는요. 지금 하늘이 꽃이 피고 하늘이 법계가 해가 떴다가 별이 떴다가 별이 빛나고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비가 오고 하지만 하늘 자체는 작용은 있지만 항상 여여하잖아요. 그걸 부동이라 그래요.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수많은 작용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자리에 그냥 있잖아요. 하늘은 그 자리에 그냥 있잖아요. 그거를 부처라고 한다. 이게 중도거든요. 움직이지만 움직이지 않는 거죠.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새가 날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하지만 하늘은 비록 바람이 불고 비가 오더라도 하늘이라는 플랫폼은 그냥 있잖아요. 하늘이라는 플랫폼은 부동이잖아요. 하늘이라는 브라우저는 부동이잖아요. 그 브라우저 위에서 뭐 트위터를 하건 페이스북을 하건 인스타그램을 하건 텔레그램을 하건 딱 움직이지 않는 플랫폼, 딱 움직이지 않는 브라우저, 그걸 부동이라고 그래요. 자, 그렇게 아시고 지장보살께서 물어보신 거라면 그때 지장보살이 여쭈었다. 일체의 모든 이러저러한 눈에 보이는 형체는 일체 법상은 일체 법의 상은 그렇죠? 지금 일체 법의 상은 근본 열반 실제로는 가령 내가 유튜버를 킬 수도 있고 끌 수도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방에서 MBC를 볼 수도 있고 KBS를 볼 수도 있고 TV조선을 볼 수도 있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으로도 볼 수도 있잖아요. 테레비를 껐어요. 그렇다고 전파가 없나요? 전파 있잖아요. 공간이라는 플랫폼은 있잖아요. 스위치를 누르느냐 안 누르느냐의 차이지. 그 공간은 열반이에요. 그걸 열반이나 부동이나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열반이나 거기서 제가 스위치를 눌러갖고 어떤 화면이 나오는 것도 스위치를 누르면 화면이 내 눈앞에 나타났다가 스위치를 끄면 화면이 내 눈앞에 사라지는 게 공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열반이나 공상이나 그렇게 다 내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고 내 눈에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고 내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알고 있는 것, 그렇다고 믿고 있는 것, 그렇다고 보여지는 것들이 다
제법이 법상이 이게 다 실상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중생들이 얘기하는 모든 법은 그렇게 일체의 마음에 의해서 조작된 법인데, 지금 내가 인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쓰는 언어로 얘기하자니, 법이라는 걸 얘기하자니 내가 같은 단어인 법은 쓰지만, 법이라는 것은 오퍼레이션 시스템, 작동 원리예요. 다른 것이니라. 다른 것이겠습니다 라고 지장보살이 얘기하시니까 부처님께서 무여시법, 그렇다고 알고 있는 법, 내 눈에 그렇게 보여지는 법은 그렇지 아니한 것이나 시법시여, 시법시여, 내가 말하는 이 법은 여여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은 우리가 이렇게 망막에서 거꾸로 잡히는 것을 뇌에서 조작해서 다시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두는 것이니라. 제가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절에다가 공양미 올리면, 옛날에 절에서는 그거 가지고 밥을 해주고 했기 때문에 공양미를 거기다 두고 왔어요. 근데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절 식당도 다 닫았는데 쌀은 계속 올리고, 그래서 쌀을 올리면 부처님께 올리는 거지만 이제 그거 가지고 절에서도 쌀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떡을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뭐. 그래서 제가 그 쌀을 올려서 이제 기도하고 내려가지고 이제 새를 회사 근처 정원에다가 이렇게 줘서 새들이 먹게 했어요. 그런데 그 새들이 먹으러 오다가 그렇게 고양이한테 잡혀 죽기도 하고 오토바이에 치여 죽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쌀 빼놓고는 이제 그러지 말자. 자연은 절대로 간섭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내버려 두자. 뭐 어떤 일이 있어서 뭐 아무튼 뭐 아니 근데 그 새한테 먹이 주는 게 뭐 나쁜 일이야 하겠어요. 나쁜 일이야 하겠는데 그것도 자꾸 하다 보니까 매이더라고요. 그리고 새가 그렇게 죽는 거 보니까 그래서 요즘은 뭐 틈틈이 줘요. 틈틈이 가급적 있는 그대로 외부 개입 없이 두자. 그게 여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하게 보지를 못하잖아요. 근본적으로 망막에 거꾸로 잡히니까. 그거를 뇌에서 조작을 해가지고서 간신히 바로 잡아주니까. 그리고 또 왜 눈이 이상하면은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막 떨리게. 환화공상이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사실 뇌에서 거꾸로 잡히는 것을, 망막에서 거꾸로 잡히는 것을 뇌에서 조작을 해서 다시 우리한테 바로 잡아 보여주는 것을 영화 화면 같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여몽환포 영상할 때 영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참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지금 저 사람이 예뻐 보이지만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예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한테 예쁜 사람일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진실과 상관없이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진실과 상관없이 그 사람은 미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내가 그렇게 마음으로 조작을 해 있으니까. 그러니 약견, 재상, 비상, 만약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실상이 아님을 알게 되면 즉견열애하리라 라는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애. 그 상이 이렇게 이 상이 눈목변이지 나무목변이 아니다 라고 아시고 금강경 사상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 금강경에서 새로운 안목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4월 23일 즐거운 토요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